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에 잠시 넋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모든 잔치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죠?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푸신 큰 잔치 꼭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맛보아야 되는가 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요즘은 먹을 게 참 많지만은 옛날엔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 어머님들 어린 시절에는 별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동네에 엿장수가 오면 아이들이 엿도 못 먹어봐가지고 그냥 뚫레 정신이 없어요. 그때 이제 지혜로운 엿장수 아저씨는 어떻게 합니까? 엿을 뚝 잘라가지고 아이들 입에다 맛보기로 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생전 처음 먹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아주 달달할 살살 녹는 것이 입 안으로 들어가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찌 이렇게 맛있나? 그래서 엿장수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어떻게 하면 엿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쇳덩어리라고 하는 쇳덩이는 다 가져오면 엿으로 바꿔줄게. 그럼 아이가 이제 정신없어지고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와요? 냄비뚜껑, 솥뚜껑, 이제 쎄라고 하는 다 가지고. 그 엄마가 저녁에 이제 밥에 먹으려 보면 뭐가 없어요? 솥뚜껑이 없어. 야 이놈아, 솥뚜껑 안 맞냐? 그렇게 하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그거 제가 엿 사 먹었는데요. 그래. 엄마가 아주 정신없어져. 야 이놈아,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엿을 다 사 먹자니 당장 가자.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 엿장수한테 찾아가 보셨던 그런 어릴 적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엿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엿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옛날 고무신도 팔아먹고 그랬죠? 예. 근데 정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정말 뭘 맛봐야 되겠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 맛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날부터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실 거예요.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래 부르는 우리 봉사자들 얼마나 예뻐 보여요? 특별히 보니까 우리 봉합교회는 아주 목사님이 아주 덩치가 엄청 크고 잘생겼어요. 그렇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따 저 멋진 목사님 우리 사이사 한번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이 삼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 나오면 이제 목사님이 아드님처럼 여러분을 보살피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따님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폈어요. 여러분 사모님 아주 멋지십니까? 네. 사모님은 이제 예쁘시죠. 그죠? 얼마나 아주 예쁜지 목사님, 사모님 또 노래하는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참 예뻐요. 여러분 버틸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만물이 꼬셔도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앞으로 30년, 50년 이상 살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내가 50년 후에 살아있겠다. 50년 후에 여기 앉아있는 아주 예쁜 매물 말고는 5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죠? 30년 후에 살았겠다. 30년 후에. 그것도 뭐 사실은 뭐 손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이제 꽃감을 하나씩 먹었어요. 할머니 하나, 손자 하나, 할머니 하나, 손자 하나. 마지막에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했겠어요?
야, 이놈아, 이건 내 거야! 너는 앞으로 먹고 살 날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손자가 양보할 줄 알았는데, 그 손자가요, 초등학교도 안 나간 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 저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할머니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요놈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글쎄요, 할머니, 홍시만 떨어지는 줄 아세요? 땡감도 떨어집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사실은 옆에 뭐 손 뻗떡 들었는데 50년 살 보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젊은이는 뭐하고요? 늙고, 늙은이는 죽지만 꼭 늙어 죽어라, 늙어서 죽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슬픈 모습이 제 친구예요. 정말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참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숨 떨어지면 허간중, 태우면 제한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죽을 거 걱정해야 하네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걱정하는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참 소팔자. 여러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띠를 갖다가 그죠? 소띠 있습니까? 소띠? 소띠 한번 손 들어. 소띠. 소띠. 예, 고생 많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소띠 손 들어본 분은 뭐 물어보나 마나 그죠? 참 뭐처럼 고생 많았을까요? 소처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소처럼 고생 많이 했어요. 참 그 고생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날 못 보고 죽어버리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고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가?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이제 살만해지면 뭐가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 그죠? 병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벌었던 그 돈 하나도 깎아달라고 못하고 병원에 다 갖다 바쳐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살면 다행인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요즘은 참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얼마나 흔한지 감기처럼 흔해요. 그죠? 감기처럼 흔해요. 이 소라고 하는 놈은 어떤 팔자를 타고 나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소를 보니까요. 소가 태어나면 아주 신나게 즐겁게 쫓아 놀아요. 그런데 얘가 좀 철들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콧뚜레를 껴요. 콧뚜레를. 아주 대나무를 불에 달고 가지고 코를 탁 뚫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가 막 쏟아지고 막 코 아파 죽겠다고 이렇게 하면 간장을 품어가지고 이제 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코를 딱 끼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 안 하고 싶어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왜요? 뒤에서 뭘 잡당기니까? 코트를 잡당기니까 아이고 고야 어렵고 제발 일할 테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기운이 빠지면 수고했다고 고이 묻어줍니까? 안 해요. 손은 기운 좀 빠지면 잡아먹기 바빠요. 그 잡아먹고는 껍데기라도 고이 묻어줘야 될 텐데 껍데기는 뭐예요? 그게 북치고 장구치고 구두 만들어 쓰고 그럼 뼈다귀라도 고이 묻어줘야 될 텐데 뼈다귀는 뭐예요? 팍 꽈가지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홀짝 다둘러 마시네. 그러니까 평생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했지만은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인생이 소팔자 인생이라. 우리 어머님 중에 하마터면 그렇게 끝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필이면 영감탱이 하나 얻었는데 하필이면 장자라 그죠? 그나들 그래서 제사 날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12번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이놈의 영감아 내 청춘 돌려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춘을 돌려주기는커녕 지가 먼저 뒷동산에 들어가 누있네. 내 청춘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 그죠? 시집 올 때는 우리 어머님도 아주 인물이 한가닥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쪼그랑 밤탱이 돼 있어요. 쪼그랑 밤탱이 돼 있어요. 하마터면 정말 좋은 꼴 못 보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죠?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보다 더 허무하고 기가 찬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소는 소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인생은 이렇게 죽음으로 소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생의 계급장이야. 머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계급장을 보면 머리를 숙여야지 이렇게. 근데 주름살의 의미를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남들보다 수고와 슬픔을 더 많이 겪은 것이 주름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름살 인생 계급장이라 그러는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옛날 어릴 때는 보면 어른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멋지게 생길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제. 늙는다는 게 하나도 안 부러워. 그죠? 늙는다는 게 하나도 안 부러워. 늙는다는 것은 어쩐 의미에서 내가 가졌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팔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팔이 데모를 해요. 다리가 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죠? 다리가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 배탈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나고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하면 자꾸 졸음이 오고 졸음이 와서 들어놓으면 또 정신이 말짱해져요. 그죠? 울라 그러면 자꾸 웃음이 나오고 웃으려 그러면 눈물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게 내 맘대로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었구나. 그때라도 깨달아야 될 텐데 그때라도 깨달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는가 하면 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 돼지처럼. 여러분 돼지 부럽지요? 안 부러워요. 참 이 돼지는 어떤 팔자인가 하면 여러분 띠 중에 돼지 팔자서 돼지띠 섭니다. 돼지띠. 저 봐요. 저 뒤에 봐요. 아주 얼마나 살이 뚱뚱하지 않은지 아주.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그 닭이 이제 돼지 보고 묻습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돼지야, 니는 참 좋겠다. 니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처먹고, 놀고 싶은 거 얼마든지 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돼지가 이러는 거예요. 달가 남의 사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남의 사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주인 아저씨가 날 보고 돼지죽을 많이 주면서, 이놈아 이거 많이 처먹고 살이 오동동 차라. 올 보름날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번쩍 든다. 왜요? 그래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날 잡아먹으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먹기는 먹지만 마음이 편하겠냐. 오늘 이 세상에 보면 돼지처럼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그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얼굴에 돼지 기름이 분주르르 흐르고, 말을 해도 돼지 멱다는 소리 이래서 그죠? 그렇게 참 돼지처럼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뒷동산에 호랑이가 있으면 저런 호랑이가 저런 놈 안 잡아먹고 뭘 잡아먹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도살의 날을 위하여서 살찐 돼지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돼지는 한 번도 뭘 보지 못하는 겁니다. 돼지는 구조적으로 뭘 보며 살아갈까요? 땅만 보며 살아가. 어디 먹을 거 없나? 그렇게. 어디 먹을 거 없나? 그러다가 딱 한 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언제요? 돼지를 잡을 때 이 쇠 한마로 뒤통수를 톡 때리면 꽉! 그러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언제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죽기 전에는 갈 때 되면, 우리나라 돈 많았던 돈병철이, 그죠? 이병철 사장. 죽기 전에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평생 돈 벌기 위해 살았는데, 그 많은 돈, 이런 땡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 그러는 거요. 죽으면 천국이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문패를 50년, 100년 붙여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기 전에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때는 오늘, 지금 이때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늘을 선택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개미와 번데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개미와 번데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실제로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번데기가 뭔지 아세요? 누에 번데기, 그죠? 번데기 이제 나무 위에 붙어가지고 꼬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땅에서 그걸 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데기야, 번데기야, 날 좀 도와주고, 날 좀 도와주면 내가 너 먹고 싶은 건 많이 줄게. 근데 번데기가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어찌 인생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 세상에 개미가 살아보니까 별소리 다 하는 거라. 번데기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개미가 그러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인생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단 말이야. 번데기가 뭐라 그런가 하면, 그건 말이야,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야,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품었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야. 나는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고 싶어. 개미가 뭐라 그래요? 손도 없는 것이, 발도 없는 것이 무슨 재주로 하늘을 홀를 날아간단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미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이라. 왜 개미가 까만 색깔인지 아세요? 그 여름 땡볕 때 그늘에 쉬지도 않고 고생 쉬지도 않고 일하니까 까매질 수밖에. 예? 여러분 한번 일을 한번 해보세요. 햇빛에 쉬지 않고, 예? 선텐 모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면 새카매져요, 안 새카매져? 새카매져. 게다가 개미 허리가 가늘어요, 굵어요? 가늘으면 개미 허리라는 거라. 그렇게 가는 허리로 고생하니까 겨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골병이 들었어요. 골병이 들었어요. 골병 들어 병원에 가면 이건 골병 들어서 약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골병 들은 사람 아마 여기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미가 들어놓아가지고, 아이고 개미야, 허리 아파 죽겠네. 여러분, 잘 때마다 이렇게 괴로운 분들 계시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골병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놈 허리야, 그저 비만 올라가는 맛에서 우지건 쑤셔 싸고 잠도 제대로 잘 오자고. 평소 친구 관리도 안 해놔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방문을 녹하는가 하면 나비가 방문을 녹하는 거예요. 개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왕관을 쓰고 날개를 달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개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공주님께서 어떻게 누추한 저희 집에다 방문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 나비가 뭐라 그래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개미가 뭐라 그럴까요? 저처럼 비천한 것이 어떻게 공주님을 아시겠사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나비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바로 누구다? 번데기다. 내가 바로 번데기다. 네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했지. 바로 인생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먹는 것만큼 늙고 죽는 거야.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품어주신 꿈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늙어도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은 그냥 번데기가 번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데기가 반드시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을 향한 원대하고 놀라운 꿈을 불어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괜히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젊은 총각에 나와서 하는 이 반주들, 아름다운 연주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복 입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런데 그것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번데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지? 번데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이마에 쪼글쪼글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온몸에 주름살이 쪼글쪼글쪼글. 그러면 다른 일로 피하라 그래도 다른 일로 펴지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번데기가 돼가는데, 사람이 죽으면 마치 번데기가 꽃 안에 들어있듯이, 그죠? 붕대로 뽀뽀 묶어져 정말 꽃이 속에 번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번데기가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죽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번데기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비가 되어져, 나비가. 자,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비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늘이 넣어주신 교훈이에요.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애벌레일 때는 풀만 뜯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비가 되면 뭘 먹고 살아요? 꿀을 먹어요. 꿀을 먹어.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시는가 하면,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로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과일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징그럽게 생긴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날개가 쭉 돋아나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썩을 몸이,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도 병들지도 않을 불사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평생 땅만 기어다녔던 존재가 하늘의 공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눈물 없는, 아픔 없는, 고통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것이 나비를 통하여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나비는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지막 남기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꾀으로 끝이 나는, 꾀! 돼지처럼 꾀! 그게 끝이.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우리 주님의 무덤만은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나 되었어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로마의 땅 속에 지하 묘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가지고 땅 속에, 여러분 한번 땅 속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땅 속에 살 수 있겠어요? 나오면 살 수 있는데
땅속에 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자, KBS에서 그릇의 세계 속으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카타콤베는 고대 기독교 지하 무덤이다. 원래 이곳은 평범한 지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을 갖기 전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던 곳이라고 한다. 이 지하 무덤은 땅속 약 40m, 전체 길이는 약 4km 정도인데 로마에는 이런 지하 무덤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300년 동안 약 600만 명이 카타콤베에 묻혔다고 한다. 몇 명이요? 300년 동안 600만 명이. 실제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요, 터키에도 이런 게 있어요.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땅굴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냈어야 했을까요? 사람이 햇빛을 보지 않고 살면 그들의 수명이 40년 정도. 오래 살아야 40년. 그 전에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300년 동안 왜 이들이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버릴 수가 없었어. 우리 인생은 짧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으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갔다 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황금돔이 보입니까? 여기 가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에 마지막 발자국이 있던 곳에 다 그런 흔적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고요? 오늘이 몇 년도요? 2024년. 자, 이게 왜 2024년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만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낫겠지만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자 그때서야 세상이 깜짝 놀라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세상에 가짜 재림 예수들이 많아요. 뭐 아무개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 불러다가 다 싹 죽여보는 거라. 싹 죽여가지고 진짜 죽으면 가짜고 살아나면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막과 꽃밭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쪽에는 생명들로 가득 차 있고 한쪽에는 정말 황량한 바람만 붑니다. 토끼 한 마리가 메마른 사막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먹을 풀과 과일을 주렴. 그러면 사막 땅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메마른 사막과 냄새나는 황량함밖에 없어. 그런데요, 이 사막이 뭐하면 꽃들로 피어날 수 있을까요? 뭐하면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은 사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하면서 한 번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변화된 삶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늘 메마른 삶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막에 비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막에 비가 오면 땅 속에 잠자던 씨앗들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씨앗. 그것은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풀씨 하나 잔디씨 하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 그것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불사불멸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셔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다고 말하는 터키 한 사막이었는데 놀랍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진 칠레 아타카마 사막. 비가 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랏빛과 흰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남반구에 위치해 현재 겨울인 아타카마 사막에 꽃이 메말랐던 피는 것이 광관을 관광객들은 신의 꽃밭으로 선물이라고 변해버렸어요. 감탄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도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만 기다리는 가련한 삶도 새로운 소망 속에,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암탉이 알을 품고 며칠이 지나면 그죠? 뿅아리가 나와요. 며칠이 지나면요? 21일인데 옛날 어르신들은 21일이란 그러고 뭐라 그래요? 37이라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37일이 지나면 뿅아리가 나온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 희한하지요? 21일이란 그러고 37이라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어요? 그죠? 37일. 엄마 뱃속에 아기 씨가 들어가가지고 얼마가 되면 아기가 돼 나와요? 40주가 나옵니다. 40주. 그래서 희한하게도 생명이 탄생할 때는 꼭 무슨 단위를 쓰는가 하면 7이라고 하는 르키 세븐 복칠자를 써요. 7, 그죠? 37.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40주, 일주일 단위로 생명을 계산합니다. 생명의 그날, 그죠? 생명의 주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미닭이 다 품는다고 뿅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계란은 삐약삐약 그러면서 나오는데 어떤 계란은 어때요? 소식이 없어. 37일이 지나도 안 나오고 47일이 지나도 안 나오면 썩어서, 그죠? 고약한 냄새가 나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뭐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먹는 쌀도 마찬가지예요. 현미쌀도 있고 백미쌀도 있는데 현미쌀은 물에 담가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싹이 돋아나요. 놀랍잖아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감자도 보세요. 반썩은 감자, 통감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감자 눈이, 그죠? 다 썩기 전에
눈을 또려서 땅에 심으면 감자가 나오던가요? 주먹띠만한 감자들이 쑥쑥 나와요. 눈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도 죽기 전에 눈을 갖다 묻으면 생명이 나올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불사불멸의 몸으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날 통곡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뭐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는데 갑돌이가 뭐 하지 못했어요? 고백하지 못했어. 목구멍에서는 갑순아, 내가 세상에 너밖에 없어, 우리 결혼하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가지고 갑순이가 화가 나서 시집을 가버렸어요. 시집을 가. 첫날 밤에 달을 보고 그렇게 울었대요. 왜요? 좋아하는 갑돌이는 딴 데 있는데 딴 남자하고 만나사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구별하지 않아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께 오늘 내 마음을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자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영원한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을 여시고 나비처럼 꽃처럼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도 피어나는 봄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오신 너무나 소중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소중한 아버님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소망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하늘 잔치에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